우리 출애굽기 16장 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시작.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를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 원망하는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 원망을 들으시느니라 하라. 아멘. 여러분, 어제 말씀 이어서 사람이 이렇게 걱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현실이 어렵거나 불편해서라기보다는 그 사람 속에 그 걱정의 영이 있고 두려움의 영이 있고 원망의 영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 간과하고 모르면 평생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도적을 풀어놓고 농사 지어도 안 되고 도적을 풀어놓고 곡간에 곡식 채우면 안 돼요. 다 도적 맞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인생 고달픈 더 많은 걸 잡으려고 욕심 부리다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인생을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간다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맨몸으로 이 땅에 태어났지만 죽을 때도 맨몸으로 가더라고. 맨몸 가도 그 몸뚱아리 그렇게 신주단지 모시듯이 먹이고 입히고 막 돌봤는데 죽을 때는요 너무 초라하게 너무 비참하게. 요즘은 죽은 사람을 관을 열 때 관에다가 이렇게 예전에도 그렇지 꽃을 막 장식하잖아. 그 꽃 위에 꽃을 이렇게 생활을 해놓고 그냥 푹 담가놓는데 꽃도 찌그러지고 뭐 또 거리에 뭐 꽃가루 이렇게 꽃잎들을 뿌려주고 그 덮으면 그냥 그 뭐 한 몇 분 있다가 불 속에 들어가 버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유 중에 하나님 왜 은혜를 안 주시느냐고, 왜 성령 안 주시느냐고, 왜 영의 눈이 안 떠지느냐고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전부 다 육의 문제였어요. 목마르다고 원망하고 배고프다고 원망하고 기럽다고 원망하고 위기 만났다고 원망하고 계속 원망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사람이 태어나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은 우연히 그러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의 스탠스를 어떻게 취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내일이 결정됩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요. 긍정의 영,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디 내어놓고 어떤 상황에 빠져 있고 어떤 현실 앞에 세워놔도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정해져 있어요. 가능성을 말할 것이고 믿음을 말할 것이고 또 새로운 그들의 말대로 되는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아무리 좋은 현실, 어떤 현실이라도 한 사람은 항상 어둠을 말해요. 뭐 없다, 뭐 안 된다, 뭐 귀찮다, 뭐 피곤하다, 짜증난다 하면서 안 될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결핍증에 걸려 있어요. 자기에게서 뭔가 떨어져 나가면 죽는 줄 알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 행복을 얻고 성공하는 그 길에는 현실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담고 있는 생각의 DNA가 그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세상 똑같이 적신으로 태어나는데
10살, 20살, 30살, 40살, 50, 60 가면서 똑같은 출발점에서 출발했는데 왜 인생이 달라지느냐? 그것은 자기 생각, 경영 능력에 따라서 인생이 그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우연일까? 그 마음에 담고 있는 생각을 말로 표현하고 행동으로 표현하고 그 반복된 행동이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40년을 걸어가면서 감사한 적이 있냐고, 성경에 감사한 거 있냐고, 좋은 일 있으면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조금 불편한 일이 있으면 다 자기들 문제인데 자기들 문제인 줄 모르고 모세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지도자 원망하고. 그 왜 그럴까요? 그 속에 있는 원망의 영을 담고 살기 때문에, 불평의 영을 담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은 결코 인격 수양이 아니라 영적 전쟁임을 알아야 돼요. 내가 어제 기도하실 때 구토 나오는 사람은 다 토해버리라고 했는데,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 다 토하세요. 그 영이 빠져나가는 거라고. 그걸 참으면 안 돼요. 그 영이 있는 난 아무리 좋은 현실 앞에 갖다 놔도 만족 없어요. 사탄은 불만족의 영이에요. 다 짜증나고. 근데 속는 것은 내가 그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원망을 했어. 끝없이 원망을 했는데 그 원망 누가 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자기들이 하지만 그 안에 영이 그들을 조절하는 거예요.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만들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온 거죠. 도둑질하고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거, 파괴라고. 파괴. 어떻게 하면 천국 못 가게 하고, 어떻게 은혜 못 받게 하고, 어떻게 하면 축복 못 받게 하고, 어떻게 하면 불행하게 살게 만들까? 돈에 묶이게, 사람에게 묶이게, 세상에 묶여 살게끔 만들까? 이 생각만 하는 게 사탄이라고요. 거기서 벗어나야지.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훈련을 해야죠. 목사님, 나도 감사하며 살고 싶다고, 나도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나도 그렇게 어둡게 살고 싶지 않다고. 그런데 그게 안 됩니다 이러는데, 이거 기억하세요. 물론 그 어둠의 영이 우리를 오래 지배하게 되면 우리 몸에 친구처럼 습관화돼 버려요. 입이 습관화되고 생각이 습관화되고 행동이 습관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40, 50가 넘어보는 사람은 그 사람의 스타일이 딱 생겨버려요. 그게 바로 사탄이 심어놓은 어둠의 습관인 거죠. 교회 와서 그걸 털어내고 바뀌어야 됩니다. 너는 이 시대를 본받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었여 나를 받아라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바뀌어야 된다 이 말이지. 그런데 여러분 끝까지 자기 스타일 고집하는 사람이 있어. 끝까지 자기 스타일 고집하는 사람들은 그 어둠에서 못 벗어나요. 그 자존심 뒤에 사탄이 숨겨져 있고 고집 뒤에 숨겨져 있고 그들먹거리는 것 뒤에 여러분 사탄이 숨겨져. 그런데 봐봐요. 근데 사람들이 속아요. 그게 자기라고. 사탄은 평생 우리를 끌고 다니다가 자기 욕심의 종노릇, 탐욕의 종노릇, 죄악의 종노릇, 원망의 종노릇, 불평의 종노릇 하며 살게 만들었다가 그들이 입으로 뿌려놓은 그 추악한 씨앗들이 열매를 맺어 그렇게 말했던 자신과 가문과 가족을 다 파괴시킨 뒤에 이제는 숨조차 쉴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패자가 그냥 패가 망신했을 때 사탄은 떠나가 버려. 모든 어둠의 실수와 죄악들의 책임을 그 본인들에게 다 지어놓고 사탄 허탈한 야릇한 웃음 한번 놓고 떠나가 다른 영으로 다른 사람에 들어가 버려. 이걸 사람들이 몰라요.
여러분이 말씀 듣고 기도하고 또 기도 받다가 갑자기 기쁨이 확 들어오고 막 눈물이 쏟아지고 그게 뭐 영이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둠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현실이 어두워 불안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그러면 왜 자꾸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까? 어둠의 영이 붙들려 그러는데, 그러면 나는 그러고 싶지 않는데 자꾸 그렇게 되잖아요. 습관된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이 싸워야 돼요. 예전에 없습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걸 여러분 아예 여러분 입술에 쥐어버리세요. 입을 확 찢어버려. 아멘 하면 좀 찢어봐라고. 이거 왜 이게 엉뚱한 소리 하느냐고. 그런 입을 찢어야지. 그 자꾸 찢기다 보면 아프니까 안 하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예가 되나니 아니요 함이 없느니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배고프다고 원망하니까 모세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간데 나에게 원망하느냐. 자, 7절을 보세요. 아침에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하는 걸 원망하는 여호와가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자, 너희가 누구에게 우리에게 원망하느냐,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나 모세이기 이전에 하나님에 의하여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대신자다 때문에 너희가 나에게 한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때문에 너희들이 나에게 한 원망을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그랬어.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하는 대로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행복해지고 건강해지고 가나안의 백성이 되려면 먼저 말이 건강해야 돼요. 말을 듣고 죽고 싶은 생각 들게 만들면 안 돼. 말을 듣고 시험 들게 만들면 안 돼. 그거 다 하나님 앞에서 책임져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목사님이 욕해서 나 시험 들었어요. 그건 시험도 아니야. 그거는 지가 시끄러. 그런 거나 그런 뜻이 아니야. 그게 아니라니까. 시그방져서 그런 소리 하는 거야. 우리가 옷을 벗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산적으로 건강하게 창조적으로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말을 해서 여러분이 말을 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자꾸 죽고 무너지고 시험 들게 하면 안 돼.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을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다 시험 받았잖아. 전부 다 막 죽는다 하고 막 어둠의 영이 확 퍼져버리잖아. 근데 여러분 민수기 14장 22절부터 한번 쭉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그 이야기를 뭐라고? 민수기 14장 22절부터 한번 성경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 아니하는 그 사람들은, 이 말은 주님의 말씀 기적을 보고도 믿음 없이 원망했단 말이에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자, 원망하고 하나님 의심한 사람은 결탄코 하나님이 맹세한 그 열조들의 선조들에게 맹세한 땅 결단코 뭐 한다고 그래서 못 들어간단 말이야. 보지 못한다. 또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뭐 하리라? 자, 여기서 여러분 이게 뭐냐면 그토록 막 수많은 기적을 보여줘도 또 조금 위기가 있고 문제가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 사람은 결단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단 말이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아세요? 그리고 그들은 끝까지 이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가나안 못 들어가 죽었어요. 영의 문제입니다. 교회 오셔서 여러분 머리로 은혜 받으려고 하지 말고 영이 살아나야 돼요. 아멘. 그런데 25절을 딱 보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22절 23절에는 백성들이 끝까지 엉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시험하고 이러니까 가나안을 못 들어간다는 말씀을 하지만 그러나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뭐했어? 갈렙은 똑같은 환경에 있었어. 똑같이 잠자고 똑같이 길을 걷고 똑같이 살았는데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달라서 오늘 우리가 이 사람에게 속해야 돼요. 세상 다 원망하고 세상 다 불평하고 세상 다 자살하고 안 된다 말하지만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달랐어. 이게 중요해요.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라선 적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오늘 밤에 여러분이 해야 될 게 있어요. 마음 바꾸기 오늘 밤 해야 돼요. 다른 마음 주소서. 다른 생각 주소서. 내 스타일대로 살지 말게 도와주소서. 내 고집대로 살지 말게 도와주소서. 내 안에 떠오르는 생각의 노예가 되지 말게 도와주소서. 바꿔야 돼요. 다른 마음, 믿음의 마음. 돈이 없어서 없는 게 아니에요. 없다고 하니까 없는 거예요. 내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못한다고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일이 어려워서 안 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다고 말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요, 하나부터 열까지가 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말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말합니다. 못하실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막상 여러분이 어떤 상황 앞에 딱 맞닥뜨리게 되면 하나님 쫙 빼버려요. 그리고 자기 혼자 그 일을 맞닥뜨리려 합니다.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그게 무슨 신앙인입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리고 밤새껏 그물을 내려도 고개 한 마리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물 던지는 거지.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의 눈으로 보면 기적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일상이에요. 일상.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는 뭐 하고 뭐 큰일 같지. 너 뭐가 큰일이겠어. 여러분이 인생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이 인생의 운명을 바꿔야 되고 미래를 바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현실로 가서 바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멘탈을 바꿔야 된단 말입니다.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사람마다 10사람 세워놓으면 생각이 다 달라요. 크기도 다르고 가치도 다르고.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딱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가난이라면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저항하지 말고 그냥 따라와야 돼요. 그래야 진짜 백이 사람 됩니다. 굴복이라는 건 상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아멘 하는 거예요. 무조건 아멘 하는 거예요. 시골골하게 자기 생각 집어넣고 자기 이익 챙겨놓고 그 모든 이익은 마귀로부터 오는 것은요, 공익에 대한 이익은 없어요. 다 자기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 세계 가보면요, 욕심을 부리면 다 잃어버려요. 아시겠어요? 욕심 부리면 다, 욕심을 내려놓으면 다 얻을 수 있고 욕심을 부리면 다 잊어버린다니까. 나는 교회 와서 나 영적인 것만 내가 순종하지 세상 것은 내 맘대로 할 거야. 그거 또라이야. 그거 또라이야. 그거. 그 온전한 순종, partial obedience is disobedience라는 말이 있어요. 부분적 순종은 불순종이다. 진정 우리 가나안인이 되려면요,
제가 된장으로 팥으로 된장이 아니고 근사님 뭐로 팥으로 메주 쓴다고 해도 믿어야 돼. 나는 팥으로 메주 자체를 내가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 말을 팥으로 콩을 가지고 메주 쓰잖아. 근데 팥으로 메주 쓰는데도 아멘 목사님 내가 농사를 30년 지었는데 팥으로 메주를 쓴 적은 없어요. 이래 따지서 하면 안 돼. 하나님이 목사님이 팥으로 메주 쓴다면 팥이 콩이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 이 아멘 안 하자 오랑캐 족들 말이야. 성경이 그런 거예요. 성경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믿기가 힘든 거예요. 믿음과 이성은 충돌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서 처음으로 혼인잔치 비유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이 예수님이 일으키신 첫 번째 기적이에요. 그게 아주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기적의 원리가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거야.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한 말입니다. 무엇을 말하든지 그대로 행하라. 무엇을 말하든지 그대로 행하라. 이게 기적이 아무것도 없어요. 방정식도 없고 원리도 없어요. 무엇을 말하든지 거기에 내 생각이 들어가고 가치가 들어가고 이론이 들어가 버리면 충돌이 일어나잖아. 교회 여러분 봐봐요. 모세 이후에 모세의 몸종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으신 그 이유 중에 한 중요한 이유가 순종의 사람이니까 그런 거야. 교회는요, 맞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론적으로 맞아서 되는 게 아니라 교회는 순종으로 되는 곳이에요. 안 되는데 되는 게 교회예요. 그런데 안 되는데 되게 하려면 조건 없는 순종이 있어야 돼요. 뭐라고? 조건 없는 순종. 여러분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지 생각 다 있다니까. 밤사 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의 고기를 잡지 못하였어도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내리리다. 이겁니다. 조건 없는 순종.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 앞에 조건이 달리고 자기 생각이 들어오고 악한 생각이 여러분을 공격할 때 이게 마귀가 은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해요. 그때는요, 그 당시에는 그 사탄의 이름 막 기분 나빠요. 그럼 내가 사탄을 이렇게 때도 된다니까. 그게 사탄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빨리 영적인 지각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사탄인 줄 알고 여러분이 그걸 거부해야 돼요. 그 고집을 고집해서 유익할 게 뭐 있어요? 어둠을 고집해서 유익할 게 뭐 있어요? 가족도 싫어해요. 여러분 아마도 내가 물어보진 않았지만 저희 교회에 나와서 우리 남자들이 그 경직된 얼굴이 풀려서 웃음 가득한 사람 밖에서 자녀들이 행복해한 아이들이 많아졌을 거예요. 왜 아멘도 아무도 안 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어둠의 영은 경직시켜요 사람을. 먼저는 여러분 다른 거 없어. 여러분 자신부터 행복해야 돼요. 그러려면 덧없이 밀려오는 우울함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들, 불안감들 이런 것들이 쑥 민물 밀려도 소리 없이 쑥 잠기는 거 이렇게 쑥 발목을 채우고 허리를 채우고 가슴을 채우고 하고 그냥 덮여버려요. 거기서 무슨 평안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침대에 그 이불을 덮어도 평안 없어요. 거친 마룻바닥에서 담요떼기 한 개 뒤집어 쓰고 자도 마음이 평안하면 행복한 거지. 그 어둠의 영을 몰아내야 돼요.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입이 긍정의 입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이 믿음의 입이 되기를 원하고, 가난은요 원망하는 자가 못 들어가요. 불평하는 자가 못 들어간다니까. 아니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인간적으로도 이해가 안 가요.
이 마귀가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치졸하고 더러우냐 하면, 여러분 목사가 개척을 해서 이 정도까지 올라올 때는 하나님의 그 냉엄하고 하나님의 냉엄하고 냉정한 그 시험대를 딛고 올라와야 돼요. 우연히는 없어요. 우연히는.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이 그 길을 걸어봤느냐고, 또 그 세계가 얼마나 냉엄한지 아느냐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다 자기들의 눈으로 판단을 해. 자기 생각대로. 그리고요, 내가 목회를 해보니까 사람이라고는 믿어지지 아니할 말들을 하더라고. 거짓말들을 그렇게 참말처럼 퍼뜨려서 그 소리를 들어 사람들이 실족한 사람들이 많아. 그거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거 다 묻습니다. 더 무서운 이야기 해볼까? 그들이 막 원망할 때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하나님이 삶을 두고 맹세한다고. 뭐냐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한다고 그랬어. 원망하면 원망을 대로 갚아주고, 아멘. 저주하면 저주대로 갚아주고. 그들이 우리는 결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우리는 그들아 밥이다 그래놓고 그 말 때문에 그들은 거기서 다 죽었어. 어찌하실랍니까? 그런데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달랐어. 그러나 그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달랐어. 왜 달랐습니까? 생각 관리 잘했으니까. 아멘. 마음 관리 잘했으니까. 저는요, 새성전 한번 갔다 오면 공사장이다 먼지가 퍽석퍽석하니까 조심한다고 해도 이 바지에 먼지가 묻어요. 호에 묻어요. 그럼 바깥에 나가서 털어도 잘 안 털리고, 또 집에 오면 바지를 벗어서 바깥에 가지고 팍팍 털어요. 그러면 털려버리잖아. 그런 먼지 같은 생각들, 먼지 같은 의식들 털어내야지. 왜 가만히 두느냐고. 신주 딴지 모시도록 왜 두느냐고. 인생은 내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면 아멘. 기도하는 대로, 기도가 언어의 표현이잖아.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모든 위기가 오고 불편한 것들이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그러시면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하면 되잖아. 하나님이 달게 해주실 거,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실 거라고, 하나님 어떻게 해주실 거라고. 그거 믿고 우리 할 일만 하면 돼. 그냥 예배하던 대로 예배 드리면 되고, 전도하면 전도하는 대로 가면 되고. 나는요, 이 교회를 저쪽에 지을 때 막 사탄의 정이 올 때 멈추지 않았어요. 여러분 정인들 많잖아. 멈추지 않아. 더 세게 나갔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내가요, 이 사탄이가 막 역사할 때 막 어떤 말이 퍼지기 전에 가나안교회 망한다고, 부도 난다고, 안 된다고. 그때 내가요, 막 내가 이게 저질르면 막 떠나가고 그럴 일이 내 눈이 거의 보이더라고. 그래서 떠날 사람 빨리 떠나고 있을 사람 있으라고 내가 2019년도 2018년도 9년도 첫날 주보에다가 탁 올렸어요. 내가 올해 세부에 국제학교 완공시키고, 내가 어차피 돈 없는 거, 내가 되게 무서운 사람이야 보면. 어차피 돈 없는 거 하나님이 안 주면 그것도 못하니까 하나님 주시면 그것도 주실 줄 믿고 세부 국제학교 완성시키고 춘천에 교회 짓는다고 그랬어요. 춘천에 교회 짓고 여기 송도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땅 산다. 그 세 가지를 주부에 박아버렸어. 주부에 박아버렸다고. 그러니까 싹 나가버리더라고. 이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런 걸 못 이겨내면 여러분 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지는 거라고. 이거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악해서 그렇게 보면 안 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사탄이 하는 일이라고.
그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탕 두려워서 구두기 무서워서 대장 못 담냐? 하나님 믿고 돈 믿고 하는 게 아니잖아. 어차피 돈 없는 거. 결국은 잘 들어보세요. 결국은 세부국제학교 완성시키고 춘전 다 지었고 송도 땅만 산 게 아니라 다 지어버렸잖아. 여러분 그 결단 그 배짱이 있어요? 나 그런 배짱이 생겼어. 손 들어봐. 제가요 컴퓨터 앉아서 그걸 기도하다가 이 영적인 싸움인데 여기서 내가 물러서면 안 된다. 내가 물러서면 새성전 없었지. 근데 썼다 지웠다가 기도하고 에이 딱 모르겠다 내라 해가지고 내버렸어. 돈도 하나 준비 안 돼 있으면서 성도들 의사해도 안 될 건데 의사가 어느 그 속에서는 사탄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데 그걸 저항을 받아가면서 시절이 밀 수 있느냐 이 말이야. 근데 나를 내세우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이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어떤 길이든지 간에 주의 길에는 저항이 있어요. 마귀가 들어온다고 곳곳마다 마귀가 저항한다고.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먼저는 여러분이 갈렙 같은 마음으로 마귀에게 몸을 맡기지 마세요. 마귀의 생각에 몸을 담지 말라고. 따라합시다.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나는 그렇게 지저분하게 살지 않아 이러지. 아멘 합시다. 오죽 할 짓이 없었어요. 이런 목사 가는 길에 방해나 있었습니까?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아니 실패해도 솔직히 깨놓고 교회에서 실패한 목사가 책임지 성도가 책임집니까? 100% 내가 책임집니다. 자기들은 옷 다 갖다 하면 끝이 성도들은 끊는 거예요. 누가 내가 책임지라고 그랬어? 자기들이 해라 말할 자격이 있어 없어? 그건 마귀 짓이지. 내가 흥분했네. 화가 나네 진짜로. 생각해보고 그러네. 죽어도 책임지가 아니야. 빚을 갚은 내가 갚은 거지. 뭐 다 알아서 성도를 떠나버리면 내가 꽝 되지. 그러니까 목사가 잘해야지. 성도를 안 떠나게. 아멘. 이 아멘은 은혜야. 아멘 아니네 보니까. 아니 궁금해서 그렇게 화가 나네 진짜로. 사탄아 떠나가라. 참 마음 지키기 어려워요. 응? 그래서 사람에게 묶이면 안 돼요. 아마도 하나님이 내 그 결단을 정말 나 고민하고 기도하다 그 결단을 진짜 기뻐하셨던가 봐. 지금 보니까 어쩌면 그렇게 다 돼버려? 땅도 상상할 수 없는 땅. 그리고 여러분 봐봐요. 내가 정말 목사가 깨어나 있는 게 여러분 내가 말할 수 없지만 그 과정에서 그 일이 안 되게끔 방해하는 말들과 행동들과 그리고 자기들이 땅을 알아본다고 하는데 가봤더니 거지 같은 곳을 내놓고 내가 화를 내서 뭐 하는 짓이냐고. 와, 마귀 강교해요. 여러분 신앙은요 예수님 바라보고 가는 거야. 응? 근데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가 그 세계를 완성시켰다니까. 기적같이 하나님이 되게끔 만드신다고. 그래서 저 성전 완성은 하나님의 믿음의 선택에 대한 선물 같아요. 내 세대도 좀 아름다움을 보고 죽으라고. 자, 오늘 있지 않습니까? 나 이거 뽑아야 돼요. 제가 여러분을 안 되게 하고 나쁘게 만들 생각이 있으면 난 말 안 하지.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영이 떠나버린 거예요. 내가 최소한 여러분을 잘되게 하고 영을 살리고 하나님께로 이끄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이해되지 않고 세상 무슨 말을 해도
판단하거나 거부하거나 왜 목사님 저런 소리 하지? 내가 어제까지 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멘. 그 어쩔 수 없어요. 했었는데 이제부터는 안 하고 무조건 내가 이해 안 돼도 침묵하고 아멘 하겠습니다. 이 가난 가는 비밀이에요. 저를 김의철 목사로 보면 안 돼.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잖아. 이게 영적인 원리잖아. 여러분, 나 이제는 무슨 말씀을 해도 아멘 하겠습니다. 내가 손 안 들 수 있겠어? 내가 보고 있는데. 내렸어요. 아니, 이거 중요합니다. 이 날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러면 이 영만 받으시면 여러분 정말 인생이 행복해져요. 순종의 영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의 영이 없어요. 자, 목사님, 그럼 목사님 말 듣고 내가 실수하면 여러분 봐봐요. 내가 목회하면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나도 때로는 성령 충만하지 않을 수도 있고 내가 인간적인 생각을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 가능성은 열려 있어요.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가능성은 열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교회 앞에서 목사가 선택한 잘못된 선택도 하나님이 책임지더라고. 왜냐? 하나님의 대사니까 하나님이 책임지. 대사가 따라나서 주책 부리면 나라가 책임져야 되듯이 그런 거더라고. 여러분 입에는 부정의 입술이 없기를 바라고. 안 됩니다, 못합니다, 걱정합니다, 두렵고 이런 거 없어야 돼. 저들과 다른 갈렙의 마음 주세요. 갈렙은 뭐예요? 순종의 마음이야. 순종의 마음. 교회는 스윗 홈이에요. 가정이 행복한 것은 아버지가 똑똑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가정이 행복한 것은 아버지가 틀려도 맞아도 그저 자식들이 순종해 줄 때 그 집이 행복한 거예요. 한 아버지 두 친구가 있었는데 한 친구는 한 아버지 7명의 자녀를 두었고 한 친구는 2명의 자녀를 두었어요. 2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는 매일 초상집이야. 왜? 형제 둘이가 맨날 싸우고 아버지한테 대들고 이러다가 7명의 친구 집에 그 친구가 7명 아들이 있는 집에 놀러 왔다가 자식이 7명인데 너무 가정이 화목한 거야. 너무 행복한 거야. 그래서 친구한테 물었어요. 친구야, 나는 아들이 2명인데도 싸우고 버팅기고 불순종하고 집이 맨날 전쟁터다고. 근데 당신 너 집은 어떻게 7명의 자녀를 두는데도 저렇게 우위 좋게 가정이 화목하게 이렇게 사느냐고 물었더니 아버지가 이러는 거야. 얘들아, 그 큰아들을 불렀어. 내 아버지 7명 다 모아라. 7명이 쫙 섰어. 그 아버지가 뭐라 하냐면, 얘들아, 저 외양간에 있는 소를 끌고 와서 지붕 위에 올려라. 그러는 거야. 그러면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소를 어떻게 지붕 위에 올리느냐고. 쓸데없이 왜 또 소를 올리려고 하느냐고. 그냥 주무시기나 하시라고. 여러분, 그러는 가정이 있어. 그러는 교회가 있고, 목사님 뭔데 거기 될 일을 하시라고, 왜 쓸데없는 일을 만드느냐고. 막 그런 교회 한두 교회냐고. 목사님들이요, 앞으로 못 나갑니다. 못 나가는 교회가 지금 대한민국 90이 넘어요. 90%가 넘는다고. 그런 댓글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게 믿음이 아니, 순종이 아니에요. 그랬더니 진짜로 큰형하고 둘째 형, 셋째 막 얘들아 가자 하고는 외양간에 가고 막 둘째 셋째는 막 사다리를 가져오더래. 이러면 소보가 사다리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사다리를 놓기 시작하고 한 놈은 또 지붕이 올라가고 잡아 당기기 시작하고 막 손을 안 올라가고 이러고 있는데 그 친구 아버지가 탁 깨달은 거야. 이제 됐다. 이제 됐다. 이 집이 이렇게 화목하고 행복한 것은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아버지의 말씀에 주책스러운 말씀이라도 온 아들이 한 명도 불평하거나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는 이곳에서 행복이 오는 거구나. 깨달은 거지.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더더욱이 더 위대한 것은
안 되는데 순종하면 하나님이 되게 하시오. 하나님의 몫이 있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만 한다면 그게 무슨 믿음이고 무슨 교회입니까? 우리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이해가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정말 가나안에 가야 되잖아.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 예를 들어서 내 경제에 대해서 내가 설교를 할 때, 목사님은 설교는 아시지, 경제에는 내 경제 박사라고, 내 맨날 평생을 사업만 했던 사람이 그런 생각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놈은 복을 못 받아. 그러면 가난에 못 들어가. 논리가 완전히 엉뚱한데도 아멘. 하나님은 만나 안 만나를 따지기 이전에 순종을 보신다니까. 오늘 말씀 이해가시면 아멘 합시다. 순종을 보신다니까. 그래서 이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는 말은 하나님 세계에서는 순종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따지지 말라고요. 목사가 무슨 억하심정이 있다고 쓸데없는 소리 하겠어. 최선을 다하는 거지. 어떻게 하면 성도 잘 될까? 이것밖에 더 있어? 나는 그래. 사실은 나는 그래. 패스라도 잘 되고 싶고 잘 되게 하고 싶어. 남들 뭐 욕을 하고 싶어? 욕을 해서라도 살리려고. 자, 오늘 밤에 여러분 안에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마귀가 여러분의 영을 속여요. 원망을 하게 하며 내가 그러는 것처럼, 불평하며 내가 그러는 것처럼, 반항하며 내가 그러는 것처럼 자존심의 뒤에 딱 숨어서 우리를 조종을 해요. 여러분 이거 빨리 이거 내가 아니고 사탄이라는 거예요. 어둠의 영이라는 걸 빨리 깨달아야, 그 영을 몰아내어야 비로소 여러분의 생각이 맑아져. 그래야 여러분 믿음이 온다고요. 주여, 오늘 내 영을 맑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원망하는 사람과 다른 마음 주세요. 불평하는 사람과 다른 마음 주세요. 아무리 고민하고 생각해봐도 생각과 마음 고치지 아니하고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생각이 저주를 낳는 거예요. 그 생각이 가난을 대대로 물린다고. 그 생각이 실패를 물린다고요. 목사님들 생각 하나 딱 바꾸면 교회 붕대요. 그걸 못 바꾸는 거예요. 묶여 있어서. 하다못해 50일의 기적이라도 하면 못한다잖아. 못한다는 생각, 못할 이유가 뭐 있어? 내 육만 버려버리면 못할 이유가 뭐 있어? 이 젊은 나도 하는데. 아멘. 못하는 게 어디 있어? 내가 사니까 그렇지. 오늘도 제가 많은 생각했어요. 어떻게 교회들을 살아날 수 있을까? 어떻게 성도들이 살아날 수 있을까? 설교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생각 바꿔야 돼요. 스타일 바꿔야 된다고. 나 축복받을 수 있어. 나도 성공할 수 있어. 나도 은혜 받을 수 있어. 생각 하나만 바꾸면 인생 바뀌어요. 내 생각이 나를 묶고 있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생각에서 묶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마귀입니다. 왜 똑같은 상황인데 밝음을 왜 못 봐? 하나님 말씀 따라 그냥 아멘 하면 될 텐데 왜 아멘을 못 하느냐고. 순종해서 손해보는 거 있어? 순종해서 망한 거 보시냐고. 어둠을 선택한. 근데 어둠을 선택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탄한테 묶여 있어서 그래. 말이 달라져야 돼요.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따라서 하나님, 오늘 밤에 갈렙 같은 마음 주세요. 아멘. 못한다, 안 된다, 이거 하지 마. 안 해요, 이것도 하지 마.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저하고 약속한 거 있어요. 방송을 듣는 분들도 다 약속해야 돼. 제가 무슨 말 해도 토 안 달고 순종하겠습니다. 이거 해야 돼. 그래야 진짜 백이 하나님의 사람 됩니다. 목사님, 설교는 하지 왜 저런 소리 할까? 시끄러워, 내 마음이야. 여러분, 그거 토 닮은 진정한 내 제자가 안 되는 거예요. 진정한 친구 안 되는 거지. 이 생각의 변화, 이 생각의 전환만 오면 여러분 인생 달라요. 제가요, 저 자신을 봐도요, 제가
가난을 털어내고 한계를 벗어나고 가정이 오면서 결국은 깨달은 게 있어요. 내 생각이 나를 묶고 있었구나. 내 생각이 나를,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꼭 그대로 거미 같은 인생 살지 마. 진짜로 믿음으로 가봐. 여러분이, 내가요 이제 뭔가, 나는 무계획이에요. 나는 계획이 없어요. 여러분 인생 계획하지 마. 성령님께 맡겨 놓으시라고. 이끌어 가시는 대로 그냥 떠밀려 가는 대로 가보시라고. 그러면요 훨씬 빨라요. 잘 돼요. 육의 생각은 하지 마. 진짜로 내 이익을 쫓지 말라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 잘 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이 생각만 해야지. 뭐 먹고 살까?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뭐 먹고 살까 걱정하는 것은 이방인이라고 그랬어. 오늘 뭐 먹고 살까 걱정했던 사람 손 들어봐. 없었어요? 어제 안 하기로 약속했잖아. 근데 약간 들려고 했던 사람 손 들어봐. 아니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저도 뭐 먹고 살까 걱정될 때가 있어요. 이거는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응? 못 먹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먹어서 죽는 거야. 자유합시다. 성경에 분명히 그렇습니다. 만나는 내 막 그냥 진리대로 그리고 이 광야에서 이금 한 개 막 맞춥시다. 사람들이 막 고기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를 밤에 막 떨어뜨렸어요. 그냥 실컷 먹게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아침에는 떡이라기도 하고 만나라고 그랬는데 그걸 싹 섞은 과자 같은 너무 맛있었어요. 근데 니도 나도 막 주님이 뭐라냐, 하나님 뭐라냐면 너 뭐 먹을 것만 한 오멜씩만 거두라고 그랬어요. 한 오멜은 한 대 2홉 정도 되는 분량인데 충분히 하루 생기를 한 대, 쌀 한 대면요, 쌀 한 대면 한 5가족들 한 3일을 먹을 수 있지. 그치? 3일 못 먹나? 한 대면 거의 3일을 먹을 수 이틀 내지 3일 먹는데 매일 한 오멜씩 거두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한 오멜씩 2.2kg 정도 돼. 2.5리터. 2.5리터 푹 많잖아. 매일 줄 테니까 신선하게 먹으라는데 사람들이 가서 막 끓여 모으는 거예요. 모아가지고 막 이따 말끼 가서 집에 가가지고 부자 될 거라고 많이 먹을 거라고 막 끌고 갔는데 집에서 딱 대보니까 적게 거둔 사람도 한 오멜이요, 많이 거둔 사람도 한 오멜이더라. 와, 전율 흐르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야. 많이 번 사람 많이 먹는 줄 아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있잖아요. 강물이 흘러 바다로 연하되 바다를 메우지 못하듯이 사람 동력심 부릴 거 없어요. 있는 걸로 족한 줄 아세요. 그리고 이제 더 필요하잖아요. 꿈이 있고 사명이 있어 그냥 돈 없이 가다 보면 그 일을 이루시도록 그날 하나님이 채우실 거라고 믿고 가시라고. 어? 하나님의 사람들이 돈 싸질머지고 가려다가 다 망했어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적게 거둔 자나 많이 거둔 자도 집에 가서 딱 보니까 다 한 오멜밖에 아니더라. 그날 먹을 양식밖에 아니더라. 그러니까 욕심 부릴 것도 없고요. 가장 인생의 가치는 뭐냐면 어떻게 살아야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어떻게 살아야 사명 감당하며 살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거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거기에 몰입되지 마세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의식주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거기서 벗어나야 하나님 만납니다. 벗어나야 성령 받는다고. 할렐루야. 하나님 살리시는 거 보시라고. 더 잘 산다니까. 더 잘 살아요. 두 손 번쩍 드시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C 코드로 한번 합시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도 하시리. 할렐루야. 자, 문 여세요. 기원 앞에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주여 자유를 선포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꾸가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발짝 여시고 어둠이 영이 떠나가게 할렐루야 고백합니다. 더 크게 하세요. 더 크게 부르세요. 그대 눈을 감으시고 제가 먼저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소서.
우리 입술에서 그 어떤 상황에도 원망하지 말게 도와주소서. 불평하지 말게 도와주소서. 믿음만 말하게 도와주시고, 능력만 말하게 도와주시고, 창조만 말하게 도와주소서. 염려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불평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의 영 떠나갈지어다. 주여, 우리에게 다른 사람과 다른 갈렙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마음, 믿음으로 행동하는 마음, 헤브론 산지로 85세에 올라갈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우리에게 새 마음 주시옵소서. 인생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